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은 함께 읽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사랑, 삶이 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13장의 결론이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요약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이 13장 13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사랑이 삶이 되는 열쇠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요 선택으로 이루어진 집합체입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의 기준을 보면 내가 제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송파교구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친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참 바쁜 시기였습니다. 교구적으로. 그런 집사님의 요청을 듣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그 생각이 나서 집사님께 그 친구 어머니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집사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목사님이 죄송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처음 사역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부목사로 처음 사역하면서 몸이 불편하여 거동하지 못하는 성도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서 신방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손자와 단둘이 어렵게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되어서 그분 집을 노크하고 신방을 하는데 손자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열흘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1년에 하루에 3명씩 꼬박꼬박 신방을 해야지만 한 사람 성도를 신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성도님을 향해 제가 찾아간 수는 다른 어느 성도님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저에게 돌아가신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지금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이해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에 임동영 목사님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임동영 목사님은 사랑을 제일로 여기시는 분이시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일로 저는 사랑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중병에 계신 분들이 타교인이라도 신방을 요청하면 절대 외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할 때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를. 작년 제자훈련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 목사님께서 저희 제자훈련국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은데 개척교회 형편상 세미나를 재정적으로 내고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 마시고 일단 목사님이 먼저 제자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혼자 하지 말고 최소한 3명을 모아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부터가 훈련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간증문을 저희에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FM대로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그분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 훈련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에게 제자 훈련 하기 위해서 문의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혼자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문까지 보내오셨습니다. 제자 훈련 할 사람이 없어서요,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남편 목사님하고 딸을 데리고 3명이서 가족이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문을 보고 팀원들과 나눴습니다. 수료증만 보내줘도 됩니다. 수료증만 보낼 것인가, 아니면 찾아가서 수료식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수료증만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제자훈련국 국장님과 팀원들과 함께 상의한 끝에 천안으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에 도착하여서 수료식을 진행하는데 부부가 간증을 해요. 남편이 간증을 하면 아내가 울고, 남편도 간증하면서 울고, 아내도 간증하면서 울고, 듣는 남편도 울고, 저희도 울고. 수료식 하면서 그동안은 강사님이 보통 수료식 문답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부부가 서로, 목사님이시니까 부부가 서로 문답을 하게 했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물으면 아내는 저도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아내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을 예수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하면 남편 목사님이 저도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참 감동적인,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그 두 분 목사님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케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수료식에서 경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십자가 복음만으로도 감격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 수료식 위에 저희 선한목자교회 목회자 제자훈련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버스 한 대로 가가지고 그 자리를 함께 해 주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수료식을 했다고 하면서 연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료식이 마치고 남편 목사님과 아내 목사님 그리고 딸과 한 자리에서 제가 식사를
했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우리 아빠 바뀌었어요. 진짜 신기해요. 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 제1기 목회자 아카데미를 저희 교회에서 실시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그 1기 아카데미에 신청하는 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수료식에 갔더니 그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이 너무 기쁜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잘 목회하고 있다라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선한 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죠. 그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들에게 선한 목자교회는 진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마다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지 아닌지 분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는데,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이 필요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 없어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끔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삶이 아니라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를 놓쳐요.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이렇게 신방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권사님의 인생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았냐고 물으니까 대부분 황당해 하십니다. 대부분 신방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뜻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온유하게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드려요.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알려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한 번쯤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통 큰 목사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100세는 사실 거라고 다 그럽니다. 100세는 사실 거라고 가정하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000년이 하루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분으로 하면 144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00년을 사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생이에요? 144분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권사님은 62세잖아요. 그럼 거기서 얼만큼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반 이상은 잘라야 됩니다. 그럼 144분에서 반 자르면 몇 분이 돼요? 72분. 근데 이분은 60세가 넘으셨으니까 70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목사라고요? 통 큰 목사. 70분 드립니다. 그럼 엄청 좋아하세요. 또 몇 분 더 드린 건데.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 남은 70분 동안 권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며 지내고 싶으세요? 만약 집이 부산인데 아들이 서울에 출장 갔어요. 그럼 가족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해외 출장 중이라면 더더욱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2시간 후에야 나온다고 한다면 아들과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돈 진짜 열심히 벌어야지, 내 병 치료해야지, 우리 아들 명문대 보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고백할 거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서 있게 됩니다. 사랑이 제일로 믿어지면 우리는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돼요. 하지만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이벤트로 여기게 되면 그때가 안 바라봐집니다. 그냥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번 사랑 삶이 되다 수요 예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 중에도 흘리고, 차 안에서도 흘리고, 설교 중에서도 흘리고, 사무실에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참 제가 사랑을 이벤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이벤트로 사랑한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마음에 새겨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사랑을 제일로 여겨지니까 제 안에 벗어나야 될, 벗겨져야 될 죄의 때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회개의 눈물과 함께 감사의 눈물이 제 안에는 계속 되었습니다. 사랑인가 의식하며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제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요, 사업장 신방 가시면 꼭 이 말씀만 하셨어요. 개업하시면 꼭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손님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같이 여기면 이 사업장은 복받는다. 그분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사랑인가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 가슴에 심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으라. 매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으라. 주님 어디서 찾습니까? 비서실이에요. 사람을 만나질 않습니다. 잘. 맨날 교회에 첫 번째 들어오면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출근할 때면 주목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맨날 주목자분들만 바라봐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25장 40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씀에 집중케 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나고 함께 지내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내 일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제 일상은 내게 찾아온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일까요? 어느 날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아이를 데려다 주면 출근 전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 제 일상이 되어지고, 또 본가에 오신 어머니 검짐차 올라오셔서 심심해하고 있을 때 산보하며 벗해드리고, 또 때로는 동료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매일 전화와 메일로 오는 타교의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성도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민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4살 때 2017년 2월에 뇌종양이 발생해서 척추까지 전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치료 도중 계속해서 다른 장기에 부작용이 생겨서 S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퇴원하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때 말씀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고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민서군요. 그 민서 부모군요. 그리고 삼성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님과 저의 부흥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밖에는 운전하며 비가 오고 있었었는데 밖에서 비가 내리는 것보다 차 안에 내리는 비가 더 세찼어요. 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어요. 내 딸처럼 기도해라. 내 딸처럼 기도해. 병원에 도착하니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아이에게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민서를 만날 수 있는 것,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소서. 오늘 오후에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아이가 1시간, 2시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의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는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위급한 상황은 넘긴 상태라고 하며 병원 앞에서, 그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금 민서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민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으면 정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사랑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해요. 스데반,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미국 명문대를 나오고 20대에 미국 유명회사 중역에 오른 유능한 인재가 있었습니다. 팀 하스라는 인재입니다.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늘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 티마스가 항복합니다. 내 병을 아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딱 한 가지로 요약된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이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나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때까지 이웃은 엄밀히 말하면 내게는 타인이었다. 그들은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믿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나였다. 능력대로 열심히 일하며 내 길을 가면 그뿐,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목회자에게 맡기고 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나는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여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웃들에게 무관심했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심장을 통해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심장 이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 얼마 후에 기다리던 심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식 수술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마디를 듣습니다. 바로 옆방에 내 심장과 똑같은 조건을 구하지 못하면 이틀 후면 죽는 여인의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됐어요. 자신을 치료하는 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저 옆 병실의 저 여자는 이틀 안에 정말 죽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검사한 결과 이틀 안에 죽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말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주치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그의 고백입니다. 기가 막혔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심장은 나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그 기회를 선뜻 손 내밀어 잡을 수 없었다. 나보다 더 급하게 그 심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해도 될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나의 다짐은 지금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녀는 믿음으로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박사는 극구 만류했지만 팀은 심장을 양보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는 혼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팀을 살리려고 의료진들이 애를 썼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죽음을 눈아픈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병원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늘 싸움을 했던 간호사들이 싸움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병원에 있는 모두가 한결같이 그 팀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한 달 뒤에 심장이 구해졌고
수술을 했고 이식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주치의였던 아이젠 박사가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회당에 나가지도 않고 오직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수술 후에 팀이 의식을 차렸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거 아세요? 뭘 하셨는데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팀 하스라는 이 남자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렇습니다. 죽어가는 남자를 보면서 한 사람이 변해요. 누구도 녹일 수 없었던 냉철한 이성을 녹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사랑을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서 팀 하스가 건강을 차린 뒤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의 목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팀 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이벤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는 심장 주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영록 목사님이에요. 그 하영록 목사님이 세운 그 티마스라는 회사는 창업 20년 만에 미국 동부 지역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로 뽑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마스 목사님이 믿음이 커서 그 사랑을 했을까요? 죽어가는 마당에, 그것도 죽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믿음이 커서 심장을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티마스 목사님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무너질 때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이 제일이지 라고 마음에 믿는 순간 그는 다른 이들에게 심장을 줄 수 있었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삶이 됩니다. 삶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랑을 제일로 믿고 사랑이 삶이 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삶이 되면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다 가짜여도 선한 목자 교회는 진짜야, 진짜 제자 교회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이 제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왜 이런 강력한 힘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는 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제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을 이벤트로 여기고 사랑할 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살길 원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되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은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